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밤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우리 젊은이들의 참사,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을 잃은 또 부모님들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일지 애도의 마음 정말 진심으로 또 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며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이 시대에 보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시대에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이 세대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바르게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이걸 떠나서 그 젊은 10대, 20대 나이에 그의 인생의 꿈이 한참인 이런 나이에 그냥 그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대는 돌아보아 정말로 이 땅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 피할 수 없는 두 길을 선택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권사님도 언급하신 같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살게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사람의 죄가 관영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짐승이나 나무나 또 곤충이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뻐한다거나 그것들로 크게 슬퍼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그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그분의 고유한 특성인 자유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온전히 부여하면서 가장 인격적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들이 유독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말로 그가 기뻐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느끼고 또 누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분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분의 눈에 그냥 특별히 어떤 사람이 딱 발탁돼가지고 한순간에 그분께 그냥 사용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보증할 만하고 올바르게 그의 모든 삶이 올바로 잘 그분 앞에서 서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쓰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가 돼야 되겠죠. 할 일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이 모든 데서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 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 계시거니와 또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째 모습,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뜻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14절에 먼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충만히 사용되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이고 또 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찌하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찌하든 온전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의무심과 그리고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을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그분의 손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꼭 내가 어떤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한 어떤 내 자신의 헌신의 필요를 내 마음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미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빚진 자의 마음과 어떤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이런 강한 헌신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안타까운 그런 일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가 늘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대로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이미 천상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곳에 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곳에 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가치 있고 꼭 필요한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대부분 많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그의 삶 속에 그는 많은 경우 그 스스로를 단념해야 되고 때때로 그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고 때때로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스스로 자초하는 그 고난이 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동반하는 이 일과 함께 많은 경우 다가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이 부류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부류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이렇게 쓰고 있죠. 헬라인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헬라인이 누굽니까? 헬라인은 스스로 아주 자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주 이 세상의 지혜를 꿰뚫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은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바로 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모든 것이 다 능통하고 세상의 지혜를 꿰뚫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다가가는 이 사도 바울, 유대인 사도 바울, 이거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경우 참 무식하다, 은연중 그렇게 그런 눈으로 차별하는 안목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스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류들이고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적잖이 어려움이 있었던 이들입니다. 야만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이 그리스 말이 바바리오스입니다. 바바리오스. 영어에서 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거기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헬란 말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바바리오스. 왜 바바리오스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말인지 뭔지 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말이 도대체 말인지 도대체가 무슨 아주 그 무식한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바바바바바 이렇게만 하고 있다 이거. 도대체 저들이 쓰고 있는 말이 영 그 마음에 안 든다 이것입니다. 바바바바바바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바리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게 야만인입니다. 야만. 여러분, 이들과는 말이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스스로 감내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접했던 사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이들, 역시 이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이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쉽게 내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입니다. 그들께 나가야. 또 반면에 정반대 어리석은 자들, 도대체가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들에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무리들에게 나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저도 전도를 해봤습니다만 전도할 때 무시하고 그냥 평소에는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을 텐데 내가 전도지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손부터 이렇게 내치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부터 당해야 된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효들과 접해야 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냉대와 무시와 무관심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아마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의무심, 그리고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빚진 자의 마음, 오히려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또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이런 의무심이 있고 또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전인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 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의 인생에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악함도 부인하고 하나님 손에 점점 더 온전하게 사로잡혀 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그는 항상 매일매일 그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 맞닥뜨리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대했고 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좀 임종 기도도 해보고 또 죽는 순간을 내가 옆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갑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말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닫느냐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에 이 소중한 진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값지는 것이 인생에 많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고 계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뭐라고 다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해서 표현하기는 어려울 줄 몰라도 우리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그분과 비교해서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 마음이 점점 온전하게 반응해 가고 계실 겁니다. 또 그는 계속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무슨 열심히 선행을 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과 맞닥뜨린 겁니다. 엄청 큰 사실과 그가 맞닥뜨린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책 한 권을 보다가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책 제목이에요.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 책 속에서, 물론 지금 돌아보아 그 책이 완벽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근데 그때 저는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깜짝 놀라게 아주 어쩌면 일면 신비롭기도 하고 새롭게 어떤 제 눈이 활짝 열렸던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그분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에서부터 내가 온전히 순종할 은혜를,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지 호의뿐만이 아니고 그 호의가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꼭 갖고 알고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세상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은혜를 그의 죄와 불순종의 도구로,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심각하게 자칫 이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자기 속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그의 전체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었습니다. 또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가 정말로 무게 있게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또 부활에 이르는 것도,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체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무게 있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그 마음속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옛사람, 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부인하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스도 그분께 쫓아가게, 진리를 향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지극히 겸손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온전히 잡지 못했다. 그는 늘 그의 삶 속에 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힘써 그는 그를 쫓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점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의무심과 빚진 자의 마음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사로잡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또 그분 손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 두 번째가 오늘 또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어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항상 타오르고 있는 어떤 불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감정, 그의 마음의 뜨거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한 이 감정, 이것이 살아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의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쓰겠다.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뜨거웠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뜻을 세우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한 걸음 그분의 뜻을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이루어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그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이미 그의 삶과 마음과 손과 발, 그리고 그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우리 많은 선진들의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여러분 행동하는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참 쟤 미친 거 아니냐, 수도 없이 많은 조소와 조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벅뚜벅 120년 동안을 그는 기다리며 믿고 방주를 만드는 이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자마자 그는 그의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여 지목한 것으로 그의 발걸음을 떼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감정과 의지로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물론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 속에 여러분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손 안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그분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세 번째 특징은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 손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쓰임을 받고 있는 자들의 또 특징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깁니까? 복음이. 이 복음이, 오직 이 복음만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입술로 진실을 담아서 고백할 때
복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단숨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복음은 가장 순결하고 또 가장 능력 있고 또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저쪽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분의 아내의 그 요청에 따라서 용인의 호스피스 그 요양원에 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침대에 그분의 나이가 그동안 제가 그분은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분의 나이는 제가 잘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대강 저보다 한 살, 2살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침상에 기록된 그분의 나이가 59세, 만 59세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한 살쯤 많은 호적 나이로는 같겠네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의식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 한 이틀 전에 이제 의식을 다 잃었대요. 그런데 호스피스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귀는 열려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귀는 듣는 기능은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어떤 의식은 없는 것 같지만 귀는 열려 있다 해서 그분 아내가 이제 저를 불러서 부탁해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임종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실은 이분이 수개월 전에 이분이 건강했을 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목사님 임종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의외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무슨 임종 기도냐 하고 제가 그분 앞에 얘기하면서 이제 물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수개월 전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를 하나 꼭 세우고 싶었답니다. 그분이 그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이제 그렇게 되신 분인데 교회를 세우고 싶었답니다. 그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었대요.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값지고 큰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저랑 같이 영국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은퇴 후에 자기의 꿈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때 목요일 날 함께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꽉꽉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호스피스 이 병동 요양원에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대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딱 2달만 이렇게 입원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2달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며칠 전에 21살 먹은 젊은 그 여자애가 있었답니다. 21살 먹은 젊은 여자애. 근데 이제 그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 요양원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얼굴도 파리하고 그냥 그렇게 잘 참고 견딘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젊은 여자애가 대성통곡을 하고 발작을 그냥 드러부시고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발치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침울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바르게 직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 진리에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는 할 수 있거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갓집을 방문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떨고 발작을 하는 이 사망의 공포 앞에서 여러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잠잠하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호스피스 이 병실의 간호원들이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두 부류랍니다. 발작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다 그 안에, 그분 얘기는, 그 간호사 얘기는 종교가 있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귀한 능력을, 또 그 강한 힘을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아주 복음이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복음을 빨리 알리고 전해주고자 하는 이 강한 헌신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사람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자, 복음이 조금이나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도는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위험하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길들을 결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전혀 옮기고자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는 당시에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영원하다, 이렇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지혜로 세운 이 로마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로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바로 그 땅, 그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성이 비참하게 말살되고 있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마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탄식이 가득한 그런 나라, 이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찬란하고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가장 불행하고 또 가장 할 일이 많은 바로 그곳,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볼 줄 아는 안목을 사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세상에서 그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그리고 그 눈물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안에 많은 이들의 탄식과 눈물과 또 그들의 힘들어하는 고난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 되는 이 복음을 그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런 영적인 부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현실을 알고 그리고 그 대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외치는 절실한 필요를 계속해서, 그리고 일관되게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그의 삶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또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모두가 다 충만하게 쓰임을 받고 또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꼭 이곳에 이 사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힘든 세상,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의 마음, 이 세상 사도가 살아가던 시절 팍스 로마 나라에서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다고, 로마의 문화는 가장 찬란하다고, 그들이 일궈낸 그들의 모든 물질 문명은 영원하다고, 조금도 아무런 절대자의 필요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성의 파괴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더욱 충만하고 왕성해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움직이고 행동하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세상에 구원의 수가 늘려져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